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넷째 중에 막내로 태어난 라빈이가 태어날 때부터 복합 심기형이라는 질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아 중환자실로 가게 됐고 또 여러 번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아이의 바늘자국, 칼자국을 볼 때 이 엄마와 아빠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장례를 다 마치고 비가 오는 그 가운데 차에 탔을 때 너무 슬퍼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태규야, 차선아, 자식을 잃은 너희 그 슬픔, 그 아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요. 무엇을 사고 마시고 놀고. 근데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실 때, 지금까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너무 가벼워지고 내 안에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은 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우울하실 때, 내가 왜 우울할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장애물이 넘어져 있으면 그걸 힘들더라도 치워내세요. 어떨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거나 또 직장의 염려나 걱정들. 근데 그 무거운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것,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뭘까요? 얼굴에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똑같고, 아이들 걱정해야 될 문제도 똑같고, 내가 아픈 것도 똑같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걱정을 먹어버리세요. 다 치워버리시고, 또 내일 그 걱정이 밀려올지라도 오늘은 기쁜 거예요. 있게 해주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더 악화된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정말 귀하게 사랑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놀라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목회를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걱정이 되잖아요. 목사님, 이 문제도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있어요.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느끼는 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걱정이 되다가도 내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어떨 때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뭐를 사고 뭐를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걱정을 치워버리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합당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못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왜? 넉넉하니까, 건강하니까. 한 번도 아쉬운 것이 없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서 깨닫는 거. 야, 불편하다, 힘들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하나를 주셔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더 키우고 싶으시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간증 테이프 수십 개 듣는 것보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꽂히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 내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의 부족함을. 어느 날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전도하다가 막 전도지를 찢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때는 웃었지만 오다가 아유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해요? 막 제가 투덜투덜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랬단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아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승철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아요.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걱정거리가 많아도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잉태의 복을,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자꾸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그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놀라운 응답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4절에 보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반 우리 토요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자고 간호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쯤 되셔서 나 아파요, 나 상처 많아요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로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잘못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눠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둠으로, 그들에게 정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기꾼처럼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그분들이 마음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 하시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으면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 받아주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뜻이 뭔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맡기기 때문에 힘이 솟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이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위로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그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말씀채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힘들어했는데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내게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됐던 경험을 한 사람들,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분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는 경험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처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상처가 주님이 아물게 해주셨고 주님이 일하신 그 흔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이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어려움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더 붙어있게 한다면 그 고난은 감사할 거리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 됐으면 그건 기쁜 일, 없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힘듦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단단해져요. 참 신기해요. 평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무릎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게 싫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더 드러나고 더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주세요. 정말 어렵고 고단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바꾸는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소망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높아짐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픈 건 싫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복이에요. 제가 느낀 것, 어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가 어머니를 잃고 했던 그 소망의 설교를 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픔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면 그분이 소망을 얻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단단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그것이 어렵지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